고통을 통해 강해지는 법,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여정.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라고 배우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고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유일한 열쇠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귀한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남자의 처절했던 자기 극복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문제아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듯 제 뇌에도 똑같이 굳은 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래전 저는 턱걸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2번이나 실패했죠. 이 기록 하나를 깨기 위해 저는 무려 67,000번의 턱걸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성공, 즉 4,030개의 턱걸이를 해내기 위해 훈련 과정에서 67,000번의 실패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당시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대신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과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며 자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제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전부였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제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맞설 수 있도록 정신을 단련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제 정신을 강철처럼 단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16살의 당신이 있나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피해 도망치고만 있나요?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은 아마 그 친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라는 이름의 책을 한 페이지씩 써내려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책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와 같은 멋진 문구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저 텅 빈 말에 불과합니다. 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그냥 떠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할 때
저는 열정을 담아 말합니다. 제 모든 경험과 고통 속에서 우러나온 말을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 인생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험난한 여정의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괴로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면서 훌륭한 삶을 삽니다.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모든 것이 순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도 분명 갈림길에 서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왼쪽으로 갈 수도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갈림길 말입니다. 왼쪽은 쉬운 길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도 나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삶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택하면 2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지독하게 힘들지라도 결국 당신은 이 터널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나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아버지를 탓하고 학교 친구들을 탓하고 제 건강 문제와 ADHD를 탓했습니다. 곁에 계시지 않았던 어머니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셨지만 당신의 삶을 사느라 바쁘셨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탓하며 남 탓으로 가득 찬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알았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읽어야겠다. 더 이상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직 나라는 책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는 내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는 겁쟁이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군에 입대해서 혹독하게 구르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인생의 매일매일을 불편함 속으로 밀어넣어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니야, 넌 똑똑해 라고 말해주는 대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빌어먹을 멍청이야. 자, 인정했지? 그럼 어떻게 더 똑똑해질 수 있지? 스스로를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것들,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향해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잔인할지라도 그것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160km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30km를 남겨두고 저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다면, 그것도 진짜 고통을 감수한다면 당신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30km는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옥 같은 30km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추진력에 사로잡혔습니다. 동기부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진력에 휩싸이면 당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이 경주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렬한 추진력에 불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게 죽은 동료들을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경주와의 싸움, 저를 깜둥이라고 놀렸던 아이들과의 싸움, 그리고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극도로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좋아, 일단 영양분을 섭취해야 해. 이 의자에서 일어나 30km를 가려면 먼저 일어서는 것부터 해야 해. 저는 이 작은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나갔고 마침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시간 안에 못 들어올 거야. 걷는 속도를 보니 1마일당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어. 81k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시간 안에 못 들어올 거라는 말을 한 바로 그 순간 저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19km를 달렸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발목에 압박 테이프를 감아야만 했습니다. 제 정강이뼈에 피로 골절이 와서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테이프로 칭칭 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발목과 정강이를 묶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무디게 만든 채로 경주를 마쳤습니다. 해군 네이비실 훈련의 마지막 관문인 지옥주 훈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2번의 실패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령관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피로골절과 정강이뼈 골막염을 앓고 있는 상태로 마지막 훈련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처음 1시간은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가학적이거나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안다면 당신은 제가 그저 두려움에 떨던 한 소년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추진력과 열정을 발견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나아지고 싶다면,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다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작고 어리석은 것들이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마다 당신은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몇 번이고 부서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 투성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한두 번 도전해보고는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불가능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버립니다. 계속 나아갈 배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불가능하다고 부르기 전에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보십시오. 미치기 직전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 보십시오. 오직 그때만이 그것이 불가능한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바로 그 한계점, 당신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결정의 총구를 똑바로 마주하는 그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19년 전, 제 몸무게는 136kg이었습니다. 저는 비참했고 탈출구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네이비실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퇴근 후 5km 정도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법도 지름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뚱뚱한 남자가 발버둥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800m 지점을 표시하는 바위까지 갔을 때 저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에 떨며 포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동기를 부여하는 연설도, 영감을 주는 문구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위 위에 앉아있는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패배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지독한 고통을 계속 감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날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은 일어나서 빌어먹을 달리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그날 하루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온갖 쓰레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게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배낭에는 너무나 많은 짐들이 들어있었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울 속의 그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은 지독히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거울을 보고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지옥 같은 상처를 줬어.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고 불공평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게 이랬어, 어머니가 내게 저랬어라는 생각에 갇혀 산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불편함을 갈망하도록 제 자신을 세뇌시켰습니다. 비가 오면 달리러 나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제 마음은 빌어먹을 운동화 신어 라고 외쳤습니다. 때로는 비겁하게 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거울 앞에서 제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책임감이 제 자신과 마주하는 그 순간이 저를 불편한 경험들과 싸우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그 결과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게 배운 만큼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은 밤낮으로 저의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곤한데 달리러 나가는 시간을 좀 미룰까 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고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고통을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정화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실패해야 하는 것처럼 고통을 바라봐야 합니다. 실패와 고통 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매일 고통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문할 필요는 있습니다.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루에 1시간만 훈련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머지 23시간은 그곳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몸이 좋아질까요? 바로 하루에 1시간씩 고통을 방문하고 훈련을 방문하고 과거의 실패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부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죠? 죽은 후에 몸을 열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뇌로 돌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여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왜 죽었는지 알아내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하십시오. 고통 속으로, 당신 삶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이것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했을까? 왜 나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이 소파에 앉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한 모든 해답은 바로 당신의 뇌 속에 있는 상처 속에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그 상처들을 방문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토록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저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 무엇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옥 같은 곳에서 왔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하나씩 제 마음속의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 여정의 반대편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하기 위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괴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행동하기 위해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기부여가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기 없이 행동하는 법을, 목적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깥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평생 동안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사십시오. 당신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불안정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그들의 불안감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직 한 가지만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숨겨진 거인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